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례교육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고했던 대로 성찬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대로라면 지난주가 종교개혁주일이자 세계의 성찬주일이어서 이때 성찬을 진행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세례 일정상 부득이하게 오늘 성찬을 집례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오늘 함께 성경이 가르쳐주시는 성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셔서 주님께서 예배해 두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성찬 참여는 세례교인의 특권입니다. 우리 세례교인의 특권이 무엇이 있었죠? 먼저는 성찬 참여, 또요? 공동의 결의권이 생기고 또요? 봉사하고 직분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어튼 성찬 참여는요 세례교인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성찬을 베풀지 않고 세례를 받은 이들에게만 성찬을 베푼다는 것은 그만큼 성찬이 특별한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때 떡을 가져다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길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식후에 잔도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길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받아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행하여 예수님을 기념하라 또한 우리 가운데 명령하셨습니다. 성찬은 바로 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제정된 거룩한 성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성례는 딱 두 가지입니다. 뭐와 뭐죠? 세례와 성찬입니다. 어떤 이들은 성도들 간의 교제를 나누는 식사인 애찬과 이 성찬을 구분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애찬과 성찬은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성찬은 단순히 떡과 포도주, 음식을 나눠 먹는 것 이상의 의미, 즉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려 주님과 하나가 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찬을 통해 어떤 신앙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일까요? 이 시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길 원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성찬은 예수님께서 나의 유일한 구원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나의 유일한 구원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성찬에 어떤 신앙 고백이 첫 번째로 담겨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누구예요? 나의 유일한 구원주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요? 성찬 시간이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은 과거 구약 시대의 유월절 저녁 식사와 깊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기 전에 한 가지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실 것인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 집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면 그 집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잡은 어린 양으로 온 가족이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며 그 밤을 보내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말씀을 일회성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유월절이라는 절기로 지키되 후손들에게 이를 가르쳐 대대로 계속해서 기념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정리해보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반드시 필요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고 또 그 살을 먹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어린 양이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대로 누구에게 전가가 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같은 말씀을 주셨지요.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비유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식인종이다, 식인 풍습을 가지고 있다 오해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몸을 내주시고 피를 내주신다는 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그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뿌려지게 되고, 또한 그분의 몸, 즉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도 부릅니까? 유월절 어린 양 되신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 하면 딱 누구를 떠올리셔야 돼요? 예수님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무엇보다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깊게 묵상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물론 천주교의 주장처럼 성찬 가운데 떡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이건요, 떡과 포도주에 불과합니다. 성당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성찬을 갖다가 집례할 때 포도주는 성도들에게 안 줍니다. 왜 안 주는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실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라는 믿음이 있는데, 여러분 떡은 떨어뜨리면 다시 주스면 되잖아요. 근데 이런 포도주는 예수님 피로 변했는데 이거 흘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대표로 마십니다. 여러분 이것도 좀 생각해 볼 만한 대목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고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특별히 장로교에서는요,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는 그냥 떡과 포도주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나의 유일한 구원주심을 고백하며 성찬에 참여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다시 한 번 더 그 십자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찬은요, 그저 형식적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요, 믿음 없이 참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확실하게 한 분들인 세례 교인부터 이렇게 우리가 성찬을 베푼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의미를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나의 유일한 구원주 되심을 고백하시고, 또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과 찢기신 몸을 생각하며 예수님께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자세에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찬을 통해 올려드리는 신앙 고백은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둘째,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뭐가 되었다고요? 하나가 되었다. 흔히 우리가 혈연이란 말을 사용하지요. 같은 피로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제 두 아들들 재겸이하고 재현이는 저와 같은 혈연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 우리는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보혈을 새롭게 수혈받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받아 마시라.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더 이상 육신의 혈연에 여러분 연연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혈연으로 다시 거듭난다고요? 예수님의 혈연. 함께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혈액형이 뭐냐, 우리 성씨가 뭐냐, 본관이 어디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직 누구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 보혈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과 같은 보혈이 흐르고 있으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음을 나타내주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따라서 성도님들께서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가지셔야 하는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다면 우리가 누구와 하나가 되었다고요? 예수님.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성찬에 참여한다는 건요,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부부가 결혼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총각대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곤란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함께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 안에도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고 저기 예수님을 믿는 집사님, 권사님에게도 보혈이 흐르고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영적 혈연 관계로 묶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뭐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성찬을 정말 의미 있게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예수님처럼 살지 못했던 시간들을 회개하시고 또다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여전히 미워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해묵은 감정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최고의 성찬 준비는 용서입니다. 최고의 성찬 준비는 용납입니다. 아무리 형식적으로 경건해 보인다 할지라도 용서와 용납, 사랑이 없는 성찬은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여러분의 모습 그리고 관계들을 다시 살펴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해야 될 관계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용서해야 될 관계가 있다면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시간을 가질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찬 예식을 지키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의 교훈을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찬을 통해 드리는 고백은 이렇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셋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재림이라고 바로 대답하네요. 재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 말씀을 보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나누시며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럼 이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의 나라는 어디를 가리키겠습니까? 천국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 일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 즉 우리가 하는 성찬은 일종의 모형인데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천국 잔치는 언제 열린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성찬은요, 천국 잔치의 예고편과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건 그분께서 허락해 주실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겠다는 그런 결단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오늘 시작 본문 2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 그가 오실 때가 언제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 그러니 성찬에 참여하면서 늘 우리는 재림에 대해서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보건대요, 성찬은 참으로 놀라운 시간입니다. 먼저 성찬에 참여하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일들을 되짚어 보게 됩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과거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또요,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을 모심으로 현재 주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현재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무엇을 기억하고 준비한다고요? 다시 오심, 재림, 즉 미래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찬이라 함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 선포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대충 참여할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준비하고 경건하게 이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마치 이 시간은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프로포즈의 시간과도 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향해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포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대충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할 때 준비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우리의 믿음을 잘 준비해야 되며, 여기에 덧붙여 해야 될 중요한 사명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전도의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이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건요, 한 영혼을 책임지고 주님께 인도하겠다는 믿음의 고백과 결단 또한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먼저는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가시고 또 한 영혼을 전도하여 주님께로 인도하겠다는 결단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은혜를 신앙 고백, 즉 믿음을 통해 참여함으로 누리는 복된 시간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먼저 예수님께서 나의 유일한 구원주가 되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이 나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되었음을 고백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영혼 구원에 힘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찬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고 성찬 가운데 온전한 신앙 고백과 결단을 올려드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